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고린도는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해외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그리고 당시에 온갖 철학과 종교가 뒤섞이고 또 우상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믿음을 지키는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 속에서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또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넓게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늘 반복되는 거대한 질문과 매일 마주서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버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되나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꽤나 중요하고 궁금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켜야만 하는지, 가장 또 그리고 기본이 되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진지하고 신실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다 결론을 내버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치가 충돌하고 또한 윤리의 기준이 갈수록 이렇게 흐릿해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마찬가지의 장벽을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명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반죽 밖에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반죽 속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소수이지만 세상 속에 섞여서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7절은 이 원리가 가정 또 사회의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규칙으로 상황과 상관이 전혀 없이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특이하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 가운데에서 굉장히 가볍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 귀환하는 그 공동체에서는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이방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런 이해에서 본다면 좀 파격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는 단순히 분리하지 마라, 웬만하면 살아라, 그게 아니라 거룩의 원리를 14절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으야 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지 못했던 성도가 아니었던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된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거룩의 방향입니다. 구약에서 기록되었던 옛 전통은 자기가 오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약에서 알려주신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예수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구원이 임합니다. 부정한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다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더럽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거룩이 가까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확장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하면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퍼져갑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원리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적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갈라내고 자기를 구별하면서 사실은 예수 생명이 없으면서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이 확장되는 삶,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삶은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다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거룩한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빙자해 내 뜻을 고집하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 잘못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또 세상의 기준을 가져와서 모든 관계를 무조건 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15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의 초점은 떠난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에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것이 관계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인데, 화평을 지키는 것, 억지로 붙잡아 갈등을 키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관계를 더 귀히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것, 그리고 무리한 결론으로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고민하면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구절을 내 뜻을 관철하는 그러한 논리와 원리로 잘못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떠나려 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은근히 떠나기를 바란다든지, 거꾸로 바로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어떤 자기 결정의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든지, 전혀 가정을 세우고 진정으로 복음이 흘러가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주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 사람이 구원되는 것, 거룩함이 흘러가는 것,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주셨다는 얘기는 나에게 분배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을 긋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무엇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신자는 나는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지만, 교만하면 내가 세상의 원리도 다 알고 하나님의 법칙도 다 아는 것처럼 정죄와 심판에 앞장서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관계를 세우는 쪽으로, 화평을 잃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는 쪽으로 주님께 물어보고 스스로도 조심하고 다듬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결론을 한 질문으로 묶어서 제시합니다. 네가 그 배우자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교회에서 한 가정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가를 보면 젊은 시절에 예수 믿지 않고 굉장히 강하던 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가능성의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끊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결론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은 또 그리고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충돌, 자녀 교육에 가장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 가치관의 차이, 그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이 불편함 때문에 바로 끝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복잡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룩을 확장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가능성을 선언하고 그것을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이것이 결혼 문제에만 해결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다른 가족과의 문제,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직장,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윤리적인 기준이 모호한 경우, 그냥 끊임없이 충돌하는 인간관계들, 그냥 그것을 잘라버리고 분리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숨어서 우리끼리만 거룩을 이야기하고 도무지 그것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 바깥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아니 고린도 교회보다도 우리는 더 복잡한 현실 가운데에서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명분 삼아 마음껏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리 잡게 하신 그곳에서 예수 생명이 흘러가도록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주의 도우심을 체험한다는 말씀이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을 접촉해도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만나고 만지고 접촉했기에 거룩함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에 연합되었다면 거룩을 가까스로 방어하는 모습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만하여서 흘려보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자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조문에 갇혀 하나님을 제한하고 더구나 구원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떠날 수 없으며 또한 완벽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변화는 우리가 발을 디디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접촉하는 곳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것은 예수 생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정해질까 봐 믿음 없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신우회원들,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정생활 가운데 또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게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심판만을 생각하며 피하고 분리하고 나누는 것만이 답인 줄 살아갔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에 붙어있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밟는 곳마다 천국으로 화하여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